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온찬양대 찬양에 압도가 돼가지고 잘못했으면 여기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죠. 어디나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남교회에서 이런 귀한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복된 마음 아니겠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뭐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죠. 다른 교회 가보기도 하고 요즘 영상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곳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감사드리고요. 그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곳에 준비된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참 막막한 곳이거든요. 가도 모래밭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참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듯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되겠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견뎌가고 이겨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작고 큰 어려움이, 고난이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아픈 게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요.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늘 꽃길만 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원래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니까.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내일 모레 6.25 69주년을 맞는데 참 민족적인 고난을 겪은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이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핵의 위험이 있는,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참 큰 고난이 있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얼마 전에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이에요, 6.25 발발 연도가 몇 년인지 아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39점 몇 분,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몇 년도인지 몰라요.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뿐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6.25 전쟁 얘기를 했더니 무슨 아이돌의 이름인가 뭐 그렇게 묻는 애들도 있답니다. 6.25라는 게 뭐 방탄소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좀 역사적인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냥 참고로 우리 민족의 고통이었으니까, 고난이었으니까 1950년 6월 25일서부터 휴전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이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 수만 제가 좀 한번 잠깐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선 한국군입니다. 사망자 13만 8천, 부상자 45만, 실종자까지 합하면 60만 9천. 남한만 그런 거예요. 북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실종자를 다 합하면 북한도 80만. 거기 뭐 남한 북한만 죽었습니까? 21개국이 참전한 유엔군 사망자도 5만 8천, 부상자만 48만, 실종자와 포로까지 합하면 54만. 유엔군만 그런 게 아닌 중공군도 사망자 13만 6천, 부상자 20만, 실종자 포로 포함하면 무려 97만. 다 군인만 그런 거고요. 군인만 죽었어요? 민간인. 특별히 이 6.25 전쟁은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들 사망자보다 더 많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사의 기록에 의하면. 남한의 사망자만 23만 5천, 학살 민간인 13만, 부상자 23만, 납치 8만 5천, 행방불명 30만, 합해서 100만입니다. 남한만 있겠어요?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도 민간인 28만, 실종자 79만. 민간인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남한 공업시설의 40%가 다 폐허가 됐고요. 북한 전력의 74%가 다, 그리고 연료공업도 89%가 피해를 입은 사실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책으로만 보고 듣는 얘기긴 하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다 보니까 대동강의 철교가 끊어졌는데 이제 그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교 옆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으로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80만이었는데 60만만 피난을 갔어요. 남쪽으로. 뭐 한강 쪽에 끊어지고 뭐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만 120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9.28 수복 후에 들어와 가지고 피난 안 간 120만 명을 잠정적 적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하게 검, 경, 경이 재판 절차도 없이 많이 처형도 하고요. 심지어는 일산 금정군에는 땅을 파고 그냥 갖다 묻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를 일뿌리겠습니까?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동족 간에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뭐 여기는 피난 오신 분들은 뭐 그보다 더한 경험도 겪으셨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건 곤란한 거죠. 제가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40대 젊은 남자 집사인데 사진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조했던 외국인 군사들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시를 해요. 그 대부분 뭐 연세가 지금 80대 이상 됐죠. 전쟁 난 지 지금 70년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뭐 전쟁에 참여했다가
미국 사람인데 오른팔 오른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의수를 하고 있는 사람과 사진 찍어 가지고 이제 그런 사진도 게재하고, 하여튼 그런 참전 용사만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지금 찍어 가지고 게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가 있어요. 참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그중에 어떤 그 참전 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웨버 대령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하여튼 오른쪽 팔과 무릎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원망할 법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신들이 좀 더 잘 싸웠더라면 한국이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분을 뵙고는 오히려 이 젊은 남자 집사가 그분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젊은 시절에 6.25 전쟁에 참여한 3년, 이 기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는데 참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럽다. 이런 민족적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하고요. 고난은 민족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개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분이 있을 거고, 겪은 분도 있고, 앞으로 또 있을 거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 말고 합동 측 지금 총장이신 이재서 총장님이신데, 이분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이유로 이제 실명이 됐어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대개 사전 설명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설명이 아직 없을 뿐이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고난이라는 게 사전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걸 알면 다 미리 예방을 다 하죠. 그런데 설명이 아직 없을 뿐이지 우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총신대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세요. 참 개인의 고난,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하여튼 믿음으로 견디며, 하여튼 그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누구 도움 없이면 5m도 못 간대요. 그런데도 학교 일을 잘 보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상당히 긴 거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고 달라고. 왜 그러냐고 하여튼 물었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1절에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마운 거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유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에. 어쨌든 여기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아니 가뭄이 3년 동안 왔는데 왜 3년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왜 3년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이 왔으면 바로 기도해야지, 바로 무릎을 꿇어야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3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쉽게 생각하면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좀 둔감했던 거죠.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3년 만에 지금 기도하는 게 3년 만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약간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충 부르고 건성건성 부르고 뭐 힘들 때 기억날 때 한 번씩 부르고, 그럼 고난이 닥친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것도 건성건성 볼 게 아니라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뭐 필요할 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사인 앞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아니 3년 지났는데 왜 3년 만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가뭄의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은 역사 올라가 보면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받아줬어요. 이방 사람인데 물론 그들이 속인 거예요. 여호수아 읽어보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400년 동안 지켜다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왔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나 사람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죄는 회개해야 되고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 5명, 7명 사울 다섯 중에서 죽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 즉시요. 시간 끌지 마시고. 이어지는 22장 말씀은 다윗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22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참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 22장 5절 6절만 봐도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다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 다윗이 그런 순간이 많았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으로 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도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59편, 34편, 57편, 60편, 51편, 63편 등등 그 구체적인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 압살롬 반란으로 피난 갈 때, 그럴 때마다 다윗이 노래한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순간, 아주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의 노래를 22장에서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로 부르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녀들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고난으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찾으라고요. 혹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부터 100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크시고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서 옥에 갇히고, 거기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완전히. 그렇게 연단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100까지 다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풍성하신 하나님만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채우시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배려. 손길이고요. 어떤 분은 또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강력한 세제다 그랬어요. 세제. 세탁기 할 때 세제 돌리잖아요. 세제 놓잖아요. 저는 세제는 하이테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뭐 딴 거 다 많이만 나왔대요. 고난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강력한 세탁제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씻어지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의 흔적들, 떼어나지 못한 악한 습관들, 접착제로 붙여놓은 편견과 고집들, 이 고난 통하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 떼버릴 수 있도록. 예? 고난이 이것들을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욥이 고백하듯이 주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와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막 그런 고난 없었으면 다윗도 하나님 말씀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직도 내 속에 치료되지 못한 쓴뿌리들은 있는 게 아닌지 자꾸 살피세요. 예?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나를 연단시키시는지.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점도 티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써도 되겠어요? 지금 이대로? 자신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 준비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의 현장이 영성훈련장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당연히 영성훈련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물 없다, 양식 없다, 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땅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엉뚱한 짓 하는데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우리 민족들의 잘못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어야 뭘 남한테 위로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위로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